반갑습니다. 지난주 연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계속 다루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소개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관, 시간관은 직선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차피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역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끝마친 날부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끝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세력, 혹은 저항하는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영적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대항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어떤 영향을 이 적그리스도가 미쳤기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상이 당시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도 되지만 시제 자체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기세가 여전히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일으켰던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은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으나,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죠. 우리에게서 나갔더니 우리에게 있던 자들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겠지만, 거하겠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우리의 무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나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 적대감을 갖고 가는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이야기는 곧 그들이 우리와 같은 진리의 속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함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가장한 세력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가끔 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죠. 근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좀 얼뛴 사람들이 같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같거나 혹은 아주 못 배워서 잘 몰라서 같거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는 대학 교수도 빠지고요, 대학생들도 많이 빠지고요, 뭐 교회 장로님 직분 받은 사람도 빠지고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빠집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탄에게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미혹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그래 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번 딱 틀어져 버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 사도 요한이 이들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더 이상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화하지 않도록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바라보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이들은 첫 번째 보면 22절 초도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다. 그 안에는 진리나 그리고 진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껍데기만 가졌을 뿐이지 실제는 그들 속에 거짓과 사기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인가? 그 거짓말쟁이라는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방금 읽은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이단을 세운 교주만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가판대를 두고 거리에서 책꽂이를 두고 책을 놔놓고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참 재미를 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병력 양심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력을 거부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안에 가까운
먼 친척이긴 하지만 어쨌든 친구처럼 지내는 친척이 있어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시집 갔고 잘못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 증인에 빠졌어요. 아들이 두 아들이에요. 근데 두 아들 다 감옥 갔다 왔어요. 왜요? 군대 안 간다고. 그 신앙 지키려고. 근데 이번에 해제가 돼 버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해 갖고 여호와 증인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해부 받고 해결 받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겠죠. 네.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가장 강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통일교 있죠. 우리 덕풍동에 보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의를 믿는 이단입니다. 그 통일교는 예수님은 구원사에게 실패를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사에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한 그것을 만회해서 완성시킬 분이 오셨는데 재림에 오셨는데 재림에 오신 분이 문성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성명이는 죽어서 지금 저 가평에 가면 지금 그들의 타운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이렇게 김일성처럼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해서 유리관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죠. 네. 근데 살아난다고 그러겠죠. 뭐 살아난다고. 네. 이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그들은 다 모두가 뭐냐냐? 내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 42명이나 돼요. 42명이나. 그러니까 누가 예수인지 찾아가기 힘들죠. 네. 다 자기가 예수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수도 하고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이단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단 속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들어가면 이게 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란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라고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요, 미혹하는 영, 그리고 거짓의 영, 그리고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더러운 일을 합니다. 양심적이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 일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와 종교가 다른 불교나 혹은 유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장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려는 획책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칭호를 그들이 부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하나라도 제하여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은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분명한 다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신 본체시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탄의 거짓 영을 받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빠져서 집안을 뛰쳐나가서 학업도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의 직업도 다 버려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개인과 가정이 파괴로 치닫는 이 일들을 우리는 소문을 통해서나 그런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다 포진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교회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기성교회 간판을 걸어요. 하물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간판도 걸어놔요. 그리고 떳떳이 교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지만 이제 우리 일단지 앞에 있는 참예수교회라는 교회, 5층에 있는 교회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이미 이단되어진 안식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하남 인터체인지 앞에 보면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바로 신천지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입니다.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교육받느라고 까만 옷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이 집중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침투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 같은 곳들이에요.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의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짓밟아버려요. 하물며 산 옮기기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여기에 피해를 보고 목회를 딱 문을 닫아버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100명 정도 마천동 쪽에 계시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교회가 개척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까지 계속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제법 크게 해요.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목사님에게 막 좋은 것도 사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동안 그랬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사 대우를 제대로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노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혹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느냐면 성도들을 전도를 하는데요. 막 한 주에 2명도 하고 5명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또 모시고 교인들 데리고 공원 같은 데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못하는데 이 양반은 어디 딱 서 있는 사람 갖고 전도하는데 금방 그냥 낚시 잘하는 사람들 낚아채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전부 누구냐? 전부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여 명 있는 교회에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되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설교가 힘이 났죠. 그게 어느 순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이미 다 기존 신자들도 그 속에 많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갈려내거나 멋게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딱 단호하게 결정내린 게 교회를 폐쇄해야 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가 신앙생활하시고 신천지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끝내버리고 의자도 다 남 줘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접근하면 괜찮겠는데 꼭 교회 교패 붙은 사람들에게만 오고 꼭 교회만 찾아와서 그것도 조용히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런 행세를 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발표되고 난 뒤부터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래요. 교회 오셔갖고 열심히 하는 분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또 이단을 볼까 싶어서 열심히 또 못하게 되는, 이게 이상한 지금 현상이 치우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이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곧 지옥에 던질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갖고서 우리는 이들을 대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대적해야 될까? 피키스를 들고 나가지고 막 그들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힘들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먼저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라면 신앙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없음을 믿고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단 세력들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단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처음엔 예수처럼 들어가다가 나중에 그 예수가 누구냐? 교주 쪽으로 꽂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그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는 누구도 없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금은 우리가 잘 구별해낼 수 없지만 드러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날 때는 얼마 되지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나 받는 진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날 때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만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적극적인 의를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우리는 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하기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 러블레터, 그리스도의 편지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 이단의 세력들은 그들의 행실이 옳지 못해요.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독사가를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들어가 보면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인생을 파탄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의로운 행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저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참된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 이것이 구별될 때가 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키질을 했잖아요. 키질을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뭐 도리깨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방아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키질해서 알곡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키질을 하게 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죠. 가라지는 바람에 날리든지 밖으로 빠져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 시대는 마지막은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어두운 시대가 되면 반딧불도 반짝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되어진다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일까? 그 구별점은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부교회와 음료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신앙적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교회를 신부교회라고 말합니다. 음료교회는 뭐냐? 신랑을 내버려두고 세상이 좋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세속주의로 빠져나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반드시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누어질 때가 되어지고 이런 사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니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불쌍하다고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이 사람을 맞이하지도 말고 그들을 인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일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가담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가 되어갑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금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배교와 타락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 하나의 무서운 문제 하나는 WCC라고 하는 소위 교회, 세계 교회 하나이지만 이거는 더 은밀한 의미로 보면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중요한 이 핵심적 진리를 뒤에 감춰버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종교의 어떤 내세에 관한 그 교리들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압박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사님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하느냐? 예수가 구원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는 문제가 우리에게 핍박의 중요한 주안점이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나눔과 갈림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배교가 되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끝까지 남은 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광의 주님이 구름다고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지언정,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흑암이 짙어져 가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붙여 있지만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만 가지고는 구별해낼 수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참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변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근간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잘못된 가운데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이단적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